늦은 비를 받는 지름길. 지름길이 뭐예요? 빨리 가는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빙 둘러댈 걸 더 빨리 가는 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지름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늘에 올라간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빙 둘러서 아주 힘겹게 어렵게 하늘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늦은 비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늦은 비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힘겹게 아주 겨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늦은 비를 받는 지름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 지름길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8절, 4장 8절 봐도 거기에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은 8절에 있는 말씀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절에서는 너희는 누구한테 배우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듣고 본다는 말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구 말이 이렇더라 하고 뭡니까? 예수님한테 안 배우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플러스 가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지름길은 첫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먼저 첫째 조건은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다 수용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빛을 100%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모두 수용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잊혀지기 전에는 받은 바 빗대로만 순종하면은 그 안에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도 다 구원받고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도 다 구원받고 그래요. 빛이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대로만 하면은 그것이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안식일 거역하고 돼지고기 먹고 그런다고 구원 없으니까 그건 못 얻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우고 듣고 기록한 것을 전부 뭐합니까? 행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진리.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심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은 그건 마지막 때만 주어진 기별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일부분만 우리가 순종해서 늦은 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 온전히 순종하고 배우고 듣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1쪽 보면은 우리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사업에 오랫동안 힘쓴 그들의 형제들, 주님의 길에 깊은 경험을 가진 형제들과 더불어 의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기호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유능하다고 느끼는 어떤 이들의 성향은 궁지로 그들을 밀어넣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가 아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젊은 나이가 많건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험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경험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판단, 자기 주관하려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한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바빌론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 합회 목사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경험 있는 형제들과 연합해서 일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충고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한 그룹 안에 한 무리 단체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은 연합을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가족의 자녀들이며 한 분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우리는 슬픔의 옷을 입거나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신념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자.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를 모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 꽃을 모으고 그 향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에 표현하자. 네, 우리는 한 그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네. 누가 그랬더라. 확실한 것도 파악도 않고 누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몰아내는 것. 이것은 완전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형제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해서 그 사람의 의심을 품거나 그 사람에게 불평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덩굴 같은 사람들이 한 무리에 모였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로 바꾸는 거예요? 장미꽃으로 바뀌고 화랑이 꽃으로 바뀌고 백합 같은 꽃으로 되고 그 향기를 바라게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1883년에 대충에 모인 목사들에게 한 연설 중의 일부이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기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불평들고 무엇을 당하여도 내 마음은 변동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일어나니까 참된 마음이 그대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어떤 상황에 닥치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 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변함이 없이 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만 가르치라.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진리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이 뭘 받아요? 늦은 길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은 때때로 신비스럽게 보인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지 아니하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많은 경우에 그분께서 취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기대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움과 당황 가운데 빠진다. 우리는 우리의 어그러진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따금씩 자신을 만족시키며 우리 자신의 성향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수행 중에 있다고 스스로에게 아첨한다. 네. 우리가 한 무리가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저 사람은 불평이에요.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킵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볼 때 바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올바로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아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방법이 때때로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기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수용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배척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최대한 사랑과 배려와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었죠. 내가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람에게 배려와 이해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거절할 때는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의 약속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사업과 개인적인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형제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목사들의 의무이다. 네.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합니다. 최대한 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 그게 안 맞더라. 또 내가 또 성경을 열고 기도했는데 내 방법이 옳더라. 내가 하는 것들이 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고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을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가는 자가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최대한 뭐를 베풀었어요?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전혀 배척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물론이고 그들의 상호관계도 율법과 증거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만일 마음들이 가르침을 잘 듣는다면 그때 우리 중에는 전혀 분열이 일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으며 믿음의 대이정표로부터 떠나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사들에게 역사하셔서 교리에 있어서 그리고 정신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말씀하고 전하는 것들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진리인지 오류인지 그것도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평신도 중에 무리 중에서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교리가 말씀과 일치하는지 다 뭘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서 그 무리에서는 뭘 얻어야 돼요? 교리가 하나로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래서 교리가 떠나서 이정표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그들은 그 집단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또 그 집단이 끝까지 오류와 이설을 주장한다면은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네, 교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진리를 다잡고 오류를 자꾸 계속할 때는 상대방이 안 나가면 내가 나와야 돼요. 그건 완전히 다변론이죠. 왜? 오류가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진리를 안 받을 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 교리가 이 진리가 하나 되도록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그 예배 드리는 그룹, 그 부리는 뭐가 해야 돼요? 교리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정신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뭘 받아요? 늦은들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증은 120 반대의 대처함. 우리의 목사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전해야 한다. 부드러움으로 녹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류에 빠진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대가 만나서 일하는 사람이 진리를 당장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하죠. 내가 곧바른 올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어때요? 발착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또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이 진리를 수용하도록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발착해 버리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틀렸다. 나하고 안 맞는다. 그것은 교리에 있어서 올바른 교리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신과 반대를 만날 각오를 해야 한다. 진리는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설사 가장 심한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반대자를 정죄하지 말라. 그들이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한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항상 진리를 소유한 적은 무리들은 남은 자들은 항상 뭘 받았어요? 불신과 반대를 받고 핍박과 어려움을 항상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반대를 당하는지 죽기까지 하고 또 감옥에 가기까지 하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록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진리를 전하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유와 인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기 없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시련과 혹심한 투쟁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가 그들을 위해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침묵하라. 비록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저도 이런 불평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왜 인기가 없고, 왜 투쟁하고,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가. 이 진리는 그렇게만, 그런 어려움 속에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혹시만, 우리가 아무리 핍박당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받은 핍박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순교당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얼마나 하늘에서는 예수님 인성을 쓰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늘 온 우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하나의 죄인 인간으로 같은 종과 같이 이 땅에 와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접 받으며 핍박받으며 시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로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대받고 핍박받은 그 얘기보다도 우리는 과거에 그 화려한 경력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당할 것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를 맞고 위험 상한다 할지라도 고소 상한다 할지라도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싫은 소리를 내지 말고 비난이나 불평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라. 바른 길을 택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반대와 핍박을 당한다 해서 우리가 불평하면은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가 거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사랑과 온유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전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모습, 품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독립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 보혜사가 이 성령이 오면 누구를 증거할까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인성을 쓰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이 보혜사가 오는데 이 보혜사는 누구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제자들과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독립적인 다른 존재가 능력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들이 있었던 이 분이 이제 뭐로 오는 겁니까? 인성으로서 제자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보혜사는 너희는 처음부터 이와 함께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이거 실주지 않겠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인성을 쓰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때는 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며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최고의 선두자가 누구였었어요? 바울이 개심하게 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그 일을 앞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일을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뭐냐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라?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그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뭘 당해요? 추방을 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추례시키고 추방시키고 죽이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는 것. 이 일이 초대교회 당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 뭐냐? 다른 보혜사를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십자가에 잡아 죽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왔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뭘 당해요? 출교를 당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다는 일이다. 이 일이 초대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6증언 121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비록 정죄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정죄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반대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서 진리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담을 쌓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늘어놓아 그들을 찌르시는 것이 아니었다. 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때도 아주 없다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진리를 거역하고 거절할 때 이것이 성경에 무슨 짓 하겠어요? 성령을 희망하는 짓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짓.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우리 집단에서 계속 오리와 이설을 주장하면은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더 모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되시면서 다른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큰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임을 당한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랑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역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옹호할 때 가장 심한 반대자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복음의 초청을 경홀히 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자라고 생각되는 이들도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사람은 계속 반대하고 어려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해결시킬 수 없는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랄지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이 사람은 틀렸어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뭐를 베풀라는 얘기예요. 사랑과 온유로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일을 못하면 늦은 비 받는 지름길에서 힘듭니다. 대쟁투에 있어서 최후의 일은 빛과 증거를 거절하지 않았으나 밤중의 어둠 가운데 있으며 무지 가운데서 진리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양심적으로 대하라. 불신으로 굳힐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교역자들을 정치적 혹은 기타 문제로 토론이나 논쟁을 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의 설득이나 도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이 토론은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토론하기위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진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걸 취미로 붙여주죠. 당신이 진리를 가졌으면 상대방을 토론해서 그들에게 전하. 거기에 뭐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 진리는 토론이나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최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보여주면은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리가 정치적 혹은 다른 문제로 토론을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하면 그들의 도전 얘기하면 기타 문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타 문제 다. 정치적 문제도지만 기타 문제도.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지 논쟁거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논쟁거리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 분노가 일어나요. 자꾸 내 생각이 사람 주장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토론해서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단호하며 강하게 수행하라. 그리스도의 온유로 가능한 대로 조용히 이 일을 진척시키라. 인간의 자랑이 들리지 않게 하라. 자부심의 기색을 보이지 말라. 자부심은 교만이 자꾸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성한 진리를 전하게 하신 사실이 나타나게 하자. 말씀을 전하라. 부지런하며 진지하며 열성을 내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온유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가졌어도 이런 정신이 없으면 그 진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 진리를 가진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글씨만 가진 것이지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을 가진 자는 항상 어떤 위치와 어떤 것에도 뭐가 있지 않아요. 온유와 사랑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문 121쪽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단호하며 강하게 수행하라. 그리스도의 온유로 가능한 대로 조용히 일을 진척시키라. 인간의 자랑이 들리지 않게 하라. 자부심의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성한 진리를 전하게 하신 사실이 나타나게 하자. 말씀을 전하라. 부지런하며 진지하며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일이 늦은 일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